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유진환입니다. 오늘은요, 2023년 4기의 제1과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서 제1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4기 제1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선교라는 용어를 대충 살펴보면요. 선교는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는 종교를 선전하여서 널리 전파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으로는요. 그러나 성경적 용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 하나님의 선교는요. 성경적 용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과정을 선교라고 말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을 선교라고 얘기해도 부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면은 선교의 시작은 언제부터 있을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본다면요. 첫째로 제가 있기 전에 선교를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선교를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들과 함께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 이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 이후의 선교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의 선교. 여기 이제 가인에게 선교는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가인과 노아로부터 거기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또 누굽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로서 불러서 출애굽을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선교는요, 그 예수님의 선교나 바울의 선교 여행이나,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오늘까지의 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시작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작한 그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한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교의 목적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본성은, 선교의 본성은요, 선교의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달려있는, 우리의 공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나 죄가 들어온 후에도 하나님은요, 인류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오늘날까지 계속된다라고 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선교에 대한 공부의 기억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기의 주제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가 보겠을까요? 첫째 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교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애타게 찾아오시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분의 가장 소중한 속성인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애타게 찾아오시는 그 이유가 그의 속성인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세상을 주시고 당신과 완벽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어그러진 그 관계를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 살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 분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애타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이죠.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리된 이유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사람에게 창조했을 때 뭘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 선택,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요, 너희들에게 자유 의지 선택을 주셨으니까 불순종할 가능성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유 의지를 주셨고 문제가 있을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숨어든 사탄은요, 아담 하와에게 숨어든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잘못된 결과는 없을 것이다. 먹어도 잘못된 결과는 없을 것이다 하고 속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것이라는 기만, 거짓말로서 하와를 설득시켜서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분리된 이유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창세전에 계획된 구속의 사업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예, 창세전에 구속의 갱년을 세웠지요. 그 계획된 구속의 사업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창세전에 세웠던 구속의 갱년에 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세웠던 구속의 계획을 즉각 가동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더없이 절망적인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예, 우리는 길을 잃었고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죄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성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7장 7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들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은요,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라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그때부터서 지금까지도 그 역사는 이루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면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으니까 그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요,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은 애굽에서 팔려갔지요. 그런 종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의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대충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경은 요셉의 어려운 모든 여정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모세에게 위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당신의 깊은 열망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가 애굽 왕한테 가거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왕 앞에 나가라라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약시대의 성소를 만든 주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러줍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 목적이겠지요. 예, 그래서 성소를 만든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요, 그분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셔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계획의 제도를 나타내 보이시며 희생 제물과 제사장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중보 사업을 표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성소 제도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 제도가 이루어졌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LNG 하이 리벤드 헤랄드 1872년 12월 17일자 기교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날에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9절에 이랬습니다. 9절과 10절인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너희들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너희들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겠는가 보겠습니다. 예, 구약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소 제도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의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와 하나 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그 이를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더라. 이게 누굽니까? 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15페이지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행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이거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였고요. 하나님의 신성은 계획에 따라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성부의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우리 교과 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데 그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도 우리 모두를 연합되고 한 우애가 될 수 있게끔 바라신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들으신 이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과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부조 선지자 5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바라신 것입니까? 연합입니다.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그분의 선교 계획을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시고 선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상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몇이라고요? 하나이시다. 이런 거예요. 네, 하나이시다. 그리스도는요, 실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상이라고 했었지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인류를 지은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였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명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명은. 그래서 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요. 사명과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이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잘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누리신 분이다. 그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교 본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당신의 사명을 친히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살펴본다면은 전반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전반부는요, 약 3년 동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전반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후반부에는요, 후반부가 중요하겠지요. 6월절 기한 동안에, 마지막 6월절 기한 동안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요, 화목의 완결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들만 해라가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잘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사명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날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클라이막스에 오르시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뭐 특별히 온다고 기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받은 것임으로써, 넘겨준 것이라 넘겨 받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내가 아무에게라도 내가 원한다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귀가 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쫓겨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인 선교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 예수님 오시면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요. 아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셔서 하나님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소망인 선교의 결과입니다. 이 약속이 현실로 실행될 것인가? 라는 의심이 생깁니까?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생긴다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많은 증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번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까 이럴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니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되리다.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입니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속 사업에 관한 정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시대의 소망 2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완성될 것입니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 26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경도 한번 봅시다. 예, 구속 사업이 이제 끝났으니까 결정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 결정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시대의 소망 63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믿고 있지요?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분을 당신께로 데려가시기라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교훈에서 재림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가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교는 계획도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도 그때는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사기 1과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